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명언 시리즈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에베소서 전체를 설명을 하자니 굉장히 밀도도 높고 그래서 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왕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설교한 김에 수요일까지 좀 보완해서 못다한 말씀들을 좀 더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 복 싫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4절을 보면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이 뭐냐? 곧 그 복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는 과정,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에 얼굴에 좀 흠이 있는 거 해결하려면 돈을 얼마를 쓰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견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견적이 안 나옵니다. 피부과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긴 다 세월을 막으신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피부만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영혼을 흠 없고 거룩하게 만든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린아이들은 참 흠이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어린아이들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 안에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죄에 많이 노출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죄 지을 기회가 훨씬 많고 우리가 더 순수함을 잃어가죠. 그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루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예수 천당? 이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령한 복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분은 누구시죠?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성 앞에서 우리는 타서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앞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종에 의한 죽음이었어요.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순종으로 분리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버려졌다. 완전히 버려진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순종으로 버려졌으니까 그 버려진 상태가 이 순종을 감싸 안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이 신뢰를, 이 버려짐이 계속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버려짐, 분리됨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사랑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겁니다. 순종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사랑이 죽음을 꿰뚫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는 치러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의 대가가 주님께 들어갔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는데 구원은 의인이 되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뜨겁게 또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난 제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짓은 의인답습니까? 죄인답습니까? 죄인답다워요. 다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모였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땐 그게 상처가 안 돼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 걸 알 때는 사람이 그렇지 하고 지나가요. 근데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고 너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고 나 이제 예수님의 자녀고 이렇게 됐는데 하는 짓은 세상의 죄인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결단한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실존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실망 안 시키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의인으로 완벽하게 사는 존재는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색깔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바뀌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저쪽이 완전히 의로운 의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여기 죄인의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죄인의 삶에 있었어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바뀌어요. 위치는 죄인의 자리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바꿨어요. 전에는 죄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생각만 한다고요. 생각만. 행동은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요. 죄인의 삶의 자리에 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갔는데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의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하여졌어요. 의인의 행동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죄인다움이 훨씬 많아요. 이런 우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크게 상처 안 받아요. 다 그런 줄 아니까. 근데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돼요. 또 새신자한테는 상처 별로 안 받아요. 그런 줄 알고.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만큼 됐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여러분 그 기대를 일단 내려놓으셔요.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가만히 물어보면 교인들한테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리고 개인한테 가서 집사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어보면 저요?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분상 의인이지만 수준상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수준은 죄인이에요. 신분은 의인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의 단계,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여러분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 속에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신선미 집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자, 이 셋이 엄청 친한 친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인데 여기에 우리 박현실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박현실 집사님이 여기 앉는 거예요. 딱 앉았어요. 셋이 엄청 친한 친구인데 같이 막 떡볶이 먹고 있는데 박현실 집사님 와서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순간 정적이 흘러요. 그러면 이 셋이의 친한 그 관계는 이 순간
흐트러진 겁니다. 그죠? 이 공동체는 끼어들므로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하나 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끼어들었을 때 셋이서 막 재밌게 떡볶이 먹고 있는데 박현실 집사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왔는지 안 왔는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까 그 분위기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가면 박현실 집사님은 이 셋과 완벽한 친구 관계예요. 그죠? 너 왜 이제 와서 기집애야? 이러고 막 먹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서로의 친밀함은 굉장히 깊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화가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어색함이 없는. 너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되는 분위기. 그게 영화로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심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신선민 집사님 이제 앞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로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그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을, 이 입체적 구원을, 이렇게 깊고 풍성한 구원을 이쪽 죄인을 막 짓고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 티켓 확보,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뜻, 또 세상의 뜻, 주의 뜻, 세상의 뜻 뭐 안 되니까 구하고 뭐 응답하고 뭐 이러다가 조금 나갔다가 또 쳐졌다가 나갔다 쳐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숨 넘어갈 때 예수 믿어요 천국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가 얼마나 어색해지. 너도 왔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어색해지는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왜 천국을 못 갈까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점점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향만 바꾼 신분의 변화에서 뿐만 아니라 수준도 점점 변화합니다. 이것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포인트는 어디냐? 뭐가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변할까요? 저기서 이렇게 변하는 핵심은 뭘까요? 포인트. 어떤 면이 변할까요? 질문이 조금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나요? 자, 저쪽 끝으로 가면, 이쪽 끝으로 가면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라감, 변화됨, 거룩함, 성숙은 어떤 면이 성숙해져 갈까요? 예? 관계성이에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성, 이 친밀함, 이 사랑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친밀함,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간 친밀함의 성숙이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 믿는 이 자리에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성숙일까요? 교회의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게 성숙일까요? 교회 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성숙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성의 성숙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딱 끊어내고 나는 이제 세상적인 일은 안 해. 난 사업도 안 하고 난 세상 친구도 안 만나고 나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할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만 틀어놓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드라마 같은 세속적인 건 안 봐. 나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별로 안 만나. 그 사람들 전도하는 일 외에는 내가 만나지 않아. 이렇게 딱 끊고 살아요. 그 굉장히 거룩한 삶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친밀함을 가져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분리한다라는 용어와 동시에 매우 친밀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한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친밀함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성숙시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뭘 자꾸 허락하실까요? 관계의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상황들, 용납해야 하는 상황들, 섬겨야 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섬김 받을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섬겨야 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용납 받을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용납해야 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매우 어리고 이렇게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부터 주시냐면 사랑부터 주셔요. 사랑받게 하시고 용납받게 하셔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용납을 충분히 받았으면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하는 여건과 상황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포진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속썩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속상해요. 왜야?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성숙해 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보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최선의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최선의 것이 뭐죠? 네, 바로 그분이시고 그놈이고 민주고 뭐 이래요. 사랑이고 뭐 이래요.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배우자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집사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를 속썩여 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피하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를 내가 피하면 저 사람 내가 너무 불편해. 나 안 볼래 그냥. 나 딱 싫어 하고 딱 피해요. 딱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그냥 그럼 너 성격이 그러니까 너 그거 불편하니까 너는 그냥 냅둘게 그냥 너 그렇게 살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죠. 하나님은 저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야 되니까요. 우리를 피하면 잠깐 숨 쉬도록 잠깐 놔두셔요. 놔두셨다가 한숨 돌리고 난 다음 또 만나게 하세요. 딱 그런 사람이나 그 사람을 다시.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말씀 통해서 잘 돌파해내고 섬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쳐요. 또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애워싸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애워싸게 하십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들 가운데도 이렇게 애워싸게 합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기가 막히게 도망을 쳤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도망칠 수 없게 딱 병원에 눕혀놓고 그런 의사와 간호사와 그런 환자들 주변에 둘러싸게 합니다. 아주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설득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성장하게 합니다. 나중에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자리가 어딜까요? 요양병원 베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요양병원 베드에서 그 아주 싸가지 없는 간호사를 만나고 요양보호사를 만나가지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던져지고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거죠. 그렇게 빚어지면서 용납해 가고 사랑해 가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치지 않고 지금 성숙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5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시켜 가는데 도망치는 게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기 세월을 아껴서 지금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에 변화하지 나중에 요양병원 가서 성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데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안 아끼고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내 자존심 다 부리고 말이죠. 내 기분, 내 감정 다 표현하고 내 기분 나쁜 거 다 표출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여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여정으로,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아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가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가 이걸 피하면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결국 변화될 때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변화를 추구하겠죠. 지금 순종하겠죠. 지금 섬기겠죠. 이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변화되는,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변화되는 것이죠. 지금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저기 가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설정된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압니다. 어차피 가는 건데, 그건데, 그 길인데 내가 여기서 뭘 성질을 부리고 있어. 성질을 부리면 시간만 보내고 내 고생만 하는데, 내가 나중에 변화돼봐야 주변에 내가 변화로 주변에 무슨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치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 변화돼야 주변에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나중에 고약한 늙은이가 되어서 그때 변화되면 그럼 나만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지금 변화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면요, 우리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살지 않아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의식만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내 성질이 나를 끌고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질 날 때마다 지금 요 강대상의 이 구조를 쫙 생각을 하셔요. 또 한 가지는
세월 아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것인데, 주어져 있는 그 기회에 딱 왔을 때 잡아서 성숙해야 되는 기회가 와요. 그때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그 기회를 허락하셔요. 그 기회가 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기회고, 용납할 수 없을 때 용납할 기회입니다. 주로 그런 기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성질 막 부리고, 내가 성질을 내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성질 낼만 해, 그래 너 화낼만 해 라고 인정할 만한 상황, 이때가 최고의 기회예요. 그때 성질 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성숙이 입술과 너무너무 밀접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반복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입술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다 참아요. 억울해도 참고, 다 참고, 그래, 내가 저기 구원이니까 참자. 참고, 다 참고 돌았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너 때문에 참는지 아니야. 이 한마디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말 한마디예요. 다 참는데 요거 하나가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한숨이에요. 이걸 참아내. 이 입술을 순종시켜야 돼요. 이게 찬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1장에 보면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성숙한 그 관계 속에 나가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5장 19절 이하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세월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 찬송하며 화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화답이 네가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이런 화답이 아니잖아요. 이 화답이 서로가 축복하는 화답이에요. 사랑의 화답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다 잡아놓고는 말 한마디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했던 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들여보내시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입술에 범죄할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그게 38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총 40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빨라졌으니까 하나님도 5G급으로 빨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방식이에요. 조금만 더 가자. 여러분, 20대에 변할 수 있던 게 80대로 미뤄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20대가 아니니까. 네? 어쩌면 20대의 그 기회를 우리는 다 밀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이 우리가 변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적의 시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입술로 바보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입술로 우리 바보짓 하지 맙시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죠. 상담학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입으로 내뱉으라고. 그렇죠? 내뱉으라. 그럼 마음 편해지나요? 순간 마음 편해집니다. 누구 만나서 누구 욕하고 나면 순간 마음 편해지는 게 있지요. 별미처럼 뱃속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의 시간은 점점 늦춰져요. 성화가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삶, 기회를 잡는 삶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그냥 견뎌내서 견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때 견딜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뎌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뎌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공동체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성화의 길을 걸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월을 아끼면서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좀 더 먹어. 이거 맛있어. 먹어. 저 안 먹을 건데. 먹어, 입 벌려. 그러고 막 붙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이시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걸여도 자녀가 그걸 먹이고 싶어서 안 먹는다고 못 먹여요. 며칠 전에도 우리 빛나한테 뭘 먹이려고 그랬는데 안 먹는데요. 오빠가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으면 넌 먹을 거야. 그러고 입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안 먹어요. 그때 입을 벌려갖고 쑤셔 넣고 이건 비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인 것은요, 그때 멈추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충만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걸 충만하게 요청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의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요. 모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형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고,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저 사람을 끌어줬는데 어느 날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날 내가 끌어줬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날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점점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다 보면 이 성화와 영화의 단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신앙이다. 이 신앙의 완성도 공동체 안에 누리는 성품이고, 이 성품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일이고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켜내고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지켜내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다 한 겁니다. 아니,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는 장사예요. 이 일에 세월을 아끼십시다. 다른 거 분주하게 대단한 걸 세상에서 이루며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루는 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허상입니다.
왕으로 대단하게 살아도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만이 의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인생 되기를,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